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하는 것은 내 삶에 가득 차 있던 불평과 불만의 고백을 다 걷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내뱉었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고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또 두려움과 또 내 안에 있는 많은 그 분주함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매 순간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오직 주님께 우리 함께 감사드리며 나아갑시다. 감사. Give thanks. Give thanks. Give thanks. Give thanks.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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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하늘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하늘 살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하늘 살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입을 거 먹을 거 또 지낼 곳 이런 모든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자기 하실 것들을 내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기 원하오니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육신은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거의 대부분을 커버하지만 말씀은 1절과 2절만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2절에 슬픈 노래라고 나오는데요, 애가인 거죠. 애가라는 말 자체가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19장에서도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을 향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하셨고, 오늘 27장에서는 이방 나라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슬픈 애가를 부르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에스겔서 1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뒷부분에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두로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고 있던 자들이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슬프게 비극으로 끝날 것에 대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슬픈 애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노래라는 것이 원래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널리 알려지도록,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좀 이해하고 그 내용을 담으라고 노래를 담아서 이렇게 부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두로에 대한 애가를 그런 의미로 더 많은 이들에게 불려서 왜 두로가 이렇게 애가를 불려질 만한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는지 많은 사람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대한 애가를 살펴보면은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애가의 내용이 사실은 예언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두로가 이미 지금 처음에 이것이 애가가 불려지는 그 시기에는 두로라는 나라가 아직 왕성한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차 망할 것에 대해 예언하는 것인데 이미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두로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작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아직 그 시기가 좀 남았지만 사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두로의 슬픈 노래는 부귀와 영화를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노래입니다. 그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며 우리가 이 두로에 대한, 애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두로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두로는 스스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장 후반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보통 아름답다 하면 남들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완전히 아름답다, 이 이야기를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두로는 아름다운 도시였기도 했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아름답기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배들이 참 아름다웠고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게 정말 보기에도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것이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로에 대한 슬픈 애가의 시작은 두로의 교만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두로가 이 교만 때문에 멸망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만든 배를 보면 왜 두로가 이렇게 교만했는지 많은 것들이 참 함축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배의 선체는 스닐산의 잣나무를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닐산은 헤르몬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의 잣나무는 최고급 목재였는데요. 이것을 통해 배의 본체를 지었고요. 또 배의 돛대가 또 중요한데 이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나중에 다윗성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잖아요. 이 백향목은 크기도 하고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비싼 나무였습니다. 6절에 보면 배의 이 노도 배의 중요한 부분이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바산은 목축과 목재로 유명한 곳인데 또 유명한 이 나무를 가져와서 이렇게 노로 사용이 됩니다. 배의 갑판은 이 기띔섬에 나는 황양목에 그리고 코끼리 상아로 장식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띔섬은 오늘날로 치면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인데요. 상아로 장식했다, 갑판을 굉장히 비싼 거를 가지고 이 갑판을 장식함을 통해서 이 배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배에는 또 돛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애굽에서 가느다란 최상급 이 배로 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일을 또 만들었다는데, 차일은 덮개라는 뜻입니다. 배의 갑판을 덮는 건데 이 천막은 어디서 얻었냐면 엘리사 섬이라는 곳에서 청색, 자색, 배실로 이렇게 짜서 그거를 또 수놓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하나의 배를 만드는데 그냥 대충 그냥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것도 최상급, 각 부분이 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가장 좋은 곳들을 골라서 이 배가 얼마나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또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만 이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그 호화로운 이 배에는 유능한 선원들이 함께해서 그 배의 가치를 더 높였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은 그 안에 사공들은 시돈과 아르왓 사람들이 노를 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돈과 아르왓은 항구 도시로 유명한 도시인데 그곳에서 노를 잘 젓는 사람들을 특별히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배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선장들은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경험이 많고 현명한 사람들을 선장으로 고용해서 배의 운항을 책임지게 했다고 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선원과 선장들만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배 수리공도 그발 지역에서 경험 많은 노인들 그리고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또 스카우트해서 그 사람들이 배에 또 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로라는 배는 최고급 자재로 만들어진 그런 화려한 배였을 뿐만 아니라 경험 많은 선장, 경험 많은 선원들, 또 노를 잘 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 두로와 이렇게 무역을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훌륭한 배, 훌륭한 선원, 훌륭한 이렇게 뱃사공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호화로운 그 배 안에는 강력한 군사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에서 용맹스러운 자들을 용병으로 모집을 해서 그 고용된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렇게 상선이 다녔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거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다 화려하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다 고급지고 훌륭했기 때문에 두로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맛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아름답다라고 스스로 표현할 만큼 그 모든 것을 갖춘 것이 두로라는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런 두로라는 나라를 모두 부러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그 배 하나에 각종 여러 나라에서 구한 최고급의 재료들을 썼고 그리고 최고급의 크루들을 모집을 했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이렇게 호위를 하는 그 배, 그런 작은 나라지만 아주 강한 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러운 마음이 혹시 듭니까? 네, 예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부럽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지냐? 부러움의 대상인 두로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요 사단이 지금도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들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방법을 사용을 하죠.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이 보암직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게 되죠. 두로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곳이 바로 두로였던 곳이죠. 두로 자체가 그랬고 또 두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들, 그들을 부러워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로만 이 세 가지가 집약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이 세 가지로 다 붙들려 사단에게 붙들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문제인데요. 육신의 정욕도 문제고 안목의 정욕도 문제고 이생의 자랑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넘어뜨리려고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냐?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 먼저 보게 만드는 거죠. 눈은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너한테 죄를 지어봐 라고 이렇게 유혹하기보다 이렇게 할 때가 많죠. 야, 한번 그냥 보기만 해. 보는 거 그게 무슨 문제겠어. 그냥 가서 한번 쳐다보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일단 보기 시작하면 죄로 넘어가기가 쉽죠. 일단 눈에 들어오면 본 것들은 잔상이 남아서 우리의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 다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나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또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면 결국 이것이 어디로 가요? 내 손과 발로 가서 우리가 악한 일까지 직접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악의 시작은 무엇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뭘 내 눈으로 보고 있는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내가 정말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로를 볼 때 두로라는 게 오늘날 있다고 치면 우리가 두로를 보면서 겉으로 드러난 두로의 영광만 보인다면 우리는 세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두로가 있을 때 그것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겉에 드러나는 화려함, 어떤 세상적인 영광만 보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교만함, 그 안에 있는 탐심, 그 안에 있는 욕심, 그 안에 있는 거짓됨, 그 안에 있는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욕심을 봐야 되고,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실체를 못 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안 보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맨날 성경만 보고 우리가 예배만 드리며 세상을 살 수는 없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내가 정말로 얼굴이 정말 구하는 것이 정말 주의 진리이고 주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볼 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짜에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매이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로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 두로의 멸망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두로의 화려함과 상업적인 성공과 대조적으로 이제 본문은 두로의 멸망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진 두로라는 호화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 이렇게 침몰하는, 배가 파손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비유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들이 다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27절에 사공과 선장과 수리공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굉장히 유능한 직원들, 유능한 선원들, 이 배에 필수적으로 있는, 어떤 위기가 닥쳐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많은 경험들을 통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두로라는 그 화려한 배가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 튼튼한 배, 그 화려한 배, 그 비싼 배, 그리고 아주 경험 많고 노련하고 지혜가 많은 선원들이 아무리 많이 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많은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이 그 재난 가운데 그들을 생명을 보호하여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지혜도, 그리고 수많은 돈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두로, 세상의 모든 부러움을 받았던 이 두로의 멸망은 그래서 더 이웃 나라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에스겔서 27장 30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두로의 멸망을 보고 지금 누가 우냐면은요, 두로의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두로의 멸망하는 것을 보고 소리질러 통곡하겠다,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제 가운데 뒹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다른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통곡을 합니까? 두로가 불쌍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두로가 불쌍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두로가 누렸던 그 풍족함, 그리고 그 나라들이 두로와 교역을 하게 되면서 그 풍족함을 좀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풍족함에 어떻게 보면 떡고물을 그들도 좀 얻었는데, 그 두로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얻었던 그 이익, 자신들이 얻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함께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21장 33절입니다. 너의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너의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대단한 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자신들이 이 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덕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변 나라들이 이 두로의 몰락을 함께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을 큰 바벨론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큰 바벨론으로 묘사하냐면 점점 이 세상이 앞으로 멸망할 때 막 가난해져서 먹을 게 없어서 뭐 흉년이 들어서 막 기술이 퇴보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은 점점 더 발달되고 더 좋은 것들이 많아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앞으로 멸망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멸망할 이 세상을 향해 요한계시록은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재를 뿌리고 울고 애통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큰 바벨론을 보고 왜 이렇게 애통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불타는 연기, 앞으로 이 세상이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으로 다 망하게 될 텐데 사람들이 그래서 애통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애통해야겠습니까?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신들이 이제 죽게 되면, 심판을 받아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뭘 보고 애통해야 하냐면 자기들이 이 운명이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이게 아까워서 그것들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자기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손에 쥐었던 것들을 붙들고 가지 못하는 것, 내가 이것들을 놓치는 것이 아까워서 애통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 지옥에 가면서도 내가 가졌던 것들이 아까워서 그것들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지옥으로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리고 부강했던 이 두로가 갑자기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두로는 영원할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다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미혹이 되면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친밀하게 거할 공간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이 자꾸 세상 것에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이 일단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요? 예, 대단한 것 맞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 생각으로 올라가고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가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들 우리가 물론 안 보며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시선이 정말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야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아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주 말씀 향해 달려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 구하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해서 우리 안에 정말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애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부른 애가가 있고, 그리고 세상이 두로의 멸망을 보고 부른 애가가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을 보고 부른 애가와 에스겔 선지자가 부른 애가는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애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애가는 자기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라면, 에스겔 선지자가 부른 애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애가인 것이죠.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부르면서 어떤 애가를 불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애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은 내가 하나님을 더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지금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눈이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두로를 향한 애가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우리의 눈이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아픈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죄인된 자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봅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사람들이 우리들을 비웃을지라도,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면 미혹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자꾸 주변에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눈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세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끝날이 올 것을 우리가 대비하며 살아야 되죠. 마지막 때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가자가 아니라 이것들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로의 멸망은 곧 이 세상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찬양을 부르며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의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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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안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피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이 바라는 것, 정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입니다. 주님에게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주님에 대한 정말 간절한 소망,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의지가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매이지 않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에 연약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마음이 약합니까? 무엇을 보면 자꾸 내 시선이 거기에 가고 자꾸 잔상이 남고 무엇을 자꾸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좀 그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 먹음직한 것들을 내가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육신의 적용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이 탐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정말로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런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눈이 그곳을 향해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주님께 고정되어 있던 내 마음이, 내 시선이 하나님 자꾸 옮겨질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내 시선을 내가 돌이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는 그 시선으로 나의 시선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꾸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밟히니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 공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세상 근심과 염려와 세상 것들을 더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왜 낙심되어 있는지 그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 하나님, 그 근본 원인에서부터 우리가 제거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마음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좀 나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나도 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누리면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두루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정말 화려한 배, 최고의 배,
최고의 선원들, 최고의 선장, 경험 많은 사람들, 최고의 용사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그래서 그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하나님, 그 세상의 것들, 그 허황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로 거기에 꽂혀 있거나 하나님이 거기에 매여 우리가 자꾸 딴 데 한눈 팔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엉뚱한 데 향해 있는 우리의 눈길을 이제는 틀어 돌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그것들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거두어내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보려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겠습니다. 성령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현상이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그곳에 빠져 허우적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냥 어떤 이상과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정말로 살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것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리얼리티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마음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나의 꿈이고 내 삶의 이유여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이 자꾸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역의 확장이 내 꿈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내가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붙들며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아득한 저 멀리 있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만 이루어가는 꿈의 나라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반드시 살면서 내가 만들도록 애쓰고 가야 되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내가 있는 곳에 만들어가는지, 그걸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걷는 오늘 이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 헛된 것들, 허황된 것들, 하나님 정말 일장 천국과 같은 것들, 하나님 잡으면 없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황된 것에서 빠지고 허우적되어 있고 있는 이 나라를,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타까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화천대유라는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고 누가 그 일에 책임져야 될 건지는 앞으로 이제 밝혀지겠죠. 그런데 밝혀지는 건 밝혀지는 거고요. 결국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욕심에서, 사람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더 차지하고 싶고, 내가 싹쓸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욕심이 비롯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당함에 대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내는 화 같아요. 왜 나는 그런 기회가 없었나? 왜 나는 그렇게 일확천금을 누리지 못하나? 사실은 그게 또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관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한 것도 분노도 물론 있겠지만,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는지, 결국 같은 것을 바라는 거죠. 같은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얻은 사람에게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하고 막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그런 마음으로 비난하고 있다면 같은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기회를 잡는 사람에 의해서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내 손에 있어야 잘 살 수 있고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일면에 또 다른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없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다 손에 움켜쥐지 않아도 정말 기쁘고 감격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20%라면 20%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세상이 바뀌거든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그 역할을 못하니까,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욕심 가운데 매여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대해 우리가 안타까워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정말 자유하고,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믿고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 기쁨이, 정말 감격이 있는 삶,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탐욕으로, 정말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건들이 뻥뻥 터집니다. 하나님,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고, 실상은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어쩌면 그 마음 한구석에 나는 왜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나, 속상함에, 억울함에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그렇게 상처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물질이 다가 아닌 것을, 정말 우리의 소유가 전부가 아니란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런 모습이, 사회가 이렇게 악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탓은 아닐까요? 교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 정말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를 정체성을 내가 좌지우지하며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그런 기독교인다운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정말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정말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부터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기류가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교회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간 두로라는 한 나라의 도시국가의 멸망을 2장에 걸쳐 우리가 읽고 묵상했습니다.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국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배는 화려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최상품들만 각 나라에서 가져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치장했습니다. 최고의 선장, 최고의 선원들로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고 노련한 사람들이 배를 운용했고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노를 저었고 최강의 군사들이 그들을 호위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교만을 바라보며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자 작정했을 때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너무 힘없이 바다에 빠지게 되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는데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소유했던 것들이 불에 타는 것들이 안타까워. 내 시선이 죽어가는 나의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썩어져가는 불타고 있는 물질을 아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애통해할 것이다. 그것이 말세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것이 큰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혹시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것들에 안타까워 붙잡혀 불타고 있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큰 바벨론의 국민인지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의 왕국,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를 꿈꾸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정말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에 영하는 것들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때 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기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늘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오겠죠.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겠죠. 그런 진짜 성도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번 우리 더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아멘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인생이 안개에 둘러싸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우리 인생이 참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이런 시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다수인 것 같고, 내 인생이 가장 힘들까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참 삶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힘든 시기를 겪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움직이지 않는 산 같아서 우리가 오늘 들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여러분 곁에 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이 언제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물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야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뭘 자꾸 해결을 하는 것보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정도를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로 가는 방식이지요. 시간 기도합시다. 산 같은 그 주님, 내가 오직 그 주님의 그 산에만 내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계신 주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언제나 드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정말 항상 오르고 신실한 그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찬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정말 안개로 둘러싸인 것처럼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의의 나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고달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과거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곁에 든든하게 서 계신 산같이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영원합니다. 오늘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의도대로 우리가 판을 흔들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가겠습니다. 나는 정도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산만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아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만나며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열려, 우리의 마음이 열려 그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갑자기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여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임재가 느껴짐을 통하여 내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을 만남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이 지성소로 들어감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되고 안전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든든한 산 같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의 성막 안에 주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 우리가 그 처소 안에 거함을 통하여 정말 주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손 만져주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안심하며 평안을 누리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 자녀여 말씀하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영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그 주체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오늘 더 확장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내가 그 미래를 다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 내 발에 빛이요 등불이 되셔서 정말 내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순종의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하루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한 시간을 매일매일 매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 내 안에 걱정함 내 안에 초조함 하나님 이런 것들을 걷어가 주시고 주님을 향해 온전한 신뢰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산 같으셔서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조용히 앉습니다. 다른 도움보다 다른 필요의 체험보다 먼저 그 주님의 임재를 내 영으로 느껴서 내 영이 먼저 평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들조차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충만히 느끼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프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한 것들을 주님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들 우리가 속상해한들 우리가 잠을 못 이룬들 우리 힘으로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모든 근심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로 우리가 무장되어
매 순간순간 그 시간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음이 급해져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의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당장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냐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머물러.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를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만끽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이키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 닮기를 우리 좀 찬양할까요? 주님, 정말 이것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완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완전하게 돼.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완전하신 예수 날 새롭게 하시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완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니.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다른 것보다도요, 오늘 우리 마지막 기도는 주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통해 배워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주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유명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나의 롤모델이 아니라 나의 언제나 롤모델은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들, 하나님, 내가 내 전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자아는 죽었고 내가 새롭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솟아오르려고 하는 내 자아는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쫓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닮은 내가 그 성품을 주님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 말투도, 내 눈빛도, 내 손짓도, 내 습관도,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다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온전하고 새롭게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의 우상들을 따라하고 꿈꾸고 그들을 흉내내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그 인격을 쫓아, 그래서 심지어 내가 예수를 닮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까지 내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마저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소원이 우리 안에 품어지고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꿈꿉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닮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참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이것이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소망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그 겸손함을 하나님 내가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랜만에 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9시 50분까지 오랜만에 좀 침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떠오르는 것들을 좀 가라앉히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우리가 한동안 듣고 개인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9시 50분까지 좀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각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